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구 임원 헌신 예배고요. 그리고 신임 집사님 또 전입 집사님들 오늘 교육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헌신하는 교구 임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새로 2016년에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 이 사회가 요즘 많이 참 뒤숭숭해요. 북한에서 그쪽 주장으로는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그러는데 또 그것 때문에 미국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 전략 폭격기가 또 한반도 상공을 한번 지나가기도 했고, 이 사회와 또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하든 전쟁과 대립과 갈등 이쪽으로 가지 말고 평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치 지도자들 마음을 주께서 움직여 주시고 또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2, 3분 합심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또 이 땅의 교회들,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모이는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진실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교구 임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교구장과 교구 총무님 또 모든 교구 임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또 그분들의 봉사를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교구 목회자들의 목양에 주께서 거룩한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신임 또 집사님들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맡은 직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주변 상황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반도의 전쟁이 갓나는 쪽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평화의 기운이 더 커지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각별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각자의 사회적 직무에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또 이 한국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들을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이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또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모이는 교회들마다 거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이 사회 또 한반도를 둘러싼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 군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중국과 일본 또는 북한 또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 모든 나라들의 상황 굽어 살피시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과 또 지혜를 주셔서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모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찬양과 기도와 순서마다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에 큰 평안 얻게 하시고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내려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올리는 찬양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길,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바라기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우리 4절 찬양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
지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우리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로 또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사명을 갖고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아버지 깨달아진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바쁜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일터에서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나 충성된 사람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한 부분도 주님의 소유가 아닌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직분, 청지기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각별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신임 집사님들을 교육 잘 받게 하시고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임 집사님들과 각 교구의 임원들이 새로운 각오로 주님 전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와 교구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고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선한 열심을 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다드림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더불어 찬양대를 축복하시옵소서. 주님께 찬양 드릴 때에 듣는 저희들에게는 축복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모든 교육자님들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귀하 복된 능력의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게 모인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129장, 130장 두 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아마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같이 부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오늘 마지막 크리스마스 곡입니다. 129장, 마리아는 아기를. 이 곡은 21세기 찬송가에 처음으로 들어간 곡입니다. 캐나다 감리교 목사님인 조셉 쿡이 작시를 했는데 16세기 스웨덴 봄날에 봄은 꽃을 감싸지 않았다라는 곡조에다가 가사를 넣어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많이 세계적으로 불려지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같은 데 보면 이 곡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시면 들어본 곡이다 이런 느낌이 들 건데 한번 우리 솔리스트 선생님들 불러주시고 따라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자 곡입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지금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천천히 불러주시는데 지금보다 좀 더 빨리 같이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나기를 마리아는 아기를 부유 안에 뉘고 이 세상에 나신 주 강보 속에 쌓여 천한 곳에 나신 주 우리 구주시라 자비하신 주께서 영광 중에 오셔
130장 찬란한 주의 영광은, 이 곡은 주현절 찬양입니다. 주현절은 1월 초에 지키는데 주현절을 말 뜻대로 하면은 주님이 나타나신 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 쪽에서는 공현절이라고 해요. 공적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신 날에서 공현절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크리스마스와 더불어서 이것도 중요한 절기로서 기독교 전통에서 지키고 있는데, 동방정교회 쪽에서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고, 또한 서방 카톨릭과 개신교 쪽에서는 동방박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계속 몇 주 동안에 이제 주연절 찬양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이 곡은 암브로시오스가 작시한 그런 곡인데 찬송가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곡이라고 그래요. 거의 그 찬송가 있는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340년부터 397년도까지 암브로시오스가 이제 살았는데, 그때 이제 써진 곡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곡이죠. 그 곡인데 암브로시오 성가라고 해서, 그레고리안 성가는 여러분 들어보셨네. 그 전에 훨씬 더 몇백 년 전에 이제 있었던 그런 성가를 지은 분이 바로 암브로시오스인데, 굉장히 곡이 선율이 아름답고 진행이 굉장히 듣기가 좋고 굉장히 또 어떤 고귀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일단은 듣고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이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 믿음이 주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시라.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 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길을 힘쓰며 이 맘에 담요 버리고, 불같은 믿음 가지고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잡게 보혜사 영영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김금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8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우리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나오세
찬양을 은혜롭게 잘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잘 알려진 성가곡인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부른 찬송가 가사가 우리 드보라 찬양대 여러분들에게 또 먼저 그대로 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구 임원 헌신 예배인데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교구 임원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구 임원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 우리 교구 목회자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또 우리 신현영 교구 선임 장로님부터 교구 장로님들, 총무님, 부총무님, 또 전도팀장, 선교팀장, 또 새가족 팀장들, 또 부총무님 그렇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자, 우리 이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구 목회자분들 꼭 올해에 더 큰 은혜, 더 큰 힘을 주십시오. 또 네 분을 축복하시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교구장 장로님들, 하나님 장로님들의 사업을 축복하시고 네 분 자녀 후손 축복하시고 건강 축복해 주옵소서. 총무님, 참 교구 총무님들은 그야말로 거의 목회자처럼 사역하시는데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봉사하시는 귀한 분들, 그분들의 가족들, 자녀들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부총무님, 새가족 팀장, 전도팀장, 선교팀장 하나님 그분들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요 올해는 전반기 내내 우리 소그룹 훈련을 쭉 하다가 후반기에 한 교구 안에 한 서너 개 또는 네다섯 개 공동체를 이렇게 두려고 해요. 하나님 이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 교구가 크게 발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1교구부터 10교구 모든 교구 지도자들 위해서 축복하며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교구의 지도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구 목회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 분 자녀들 하는 일 건강 또 사역의 큰 기쁨과 보람을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구장 장로님들 축복하시고 귀한 이분들에게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사업을 붙들어 주옵소서. 경제생활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아들, 딸, 손녀, 손자 걸어가는 삶의 길에 하늘의 복을 넉넉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분들의 헌신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총무님 중심으로 부총무님, 전도팀장, 선교팀장, 새가족팀장 하나님 아버지 귀한 헌신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분들이 헌신하는 그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며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시며 하나님 성도들 같이 더불어 영생의 복을 누리며 인생길 걷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드린 또 축복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일어선 귀한 분들 축복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늘 신임으로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되시는 분들 교육도 겸하고 있는데요. 처음 부분에 잠시 우리 교회 이제 쭉 훈련 교육 또 오늘날의 한국교회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들어오시면서 우리 신임 전입 집사님 교육하고 조그만 그 질문지 쭉 받아가고 계시죠? 그거는 하셔가지고 교구 목회자들한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구 목회자들은 각 교구의 신임 또 서리 집사님들 오늘 출석하신 거 꼭 체크해 주시고 또 거기 교육 질문 간단한 건데
성도님들 뭐 다 나누어 드렸어요. 다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서 오늘 설교 말씀 집중하시고 또 교육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그거를 꼭 적어서 목회자들에게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요, 당연히 어떤 목회자나 내가 목회를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갖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이제 내가 목회하는 교회를 참 좋은 교회로 크게 부흥시키겠다, 이런 마음은 늘 있지만, 근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또는 뭐 더 넓게 보면 온 세계를 다 포괄해도 괜찮고요, 이 시대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보루가 돼야 하겠다, 보루가 되도록 그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보루가 뭐냐면요, 전투를 할 때 또는 전쟁이 날 때 그 지점만은 밀리지 않게 하는, 그 지점이 말하자면 계속해서 이제 말하자면 밀리는데 그 지점에서는 더 이상은 밀리지 않고, 또 그 지점을 근거로 밀리지 않도록 견딘다, 뭐 이런 의미가 보루,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전략적으로. 어제 오늘 이제 교계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제 올해 새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부활절이 3월 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절 연합 예배, 그걸 이제 교단장 회의라고 있어요. 각 교단의 교단장 되신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모인 모임인데, 거기에서 한국 교계 부활절 연합 예배, 그거를 이제 논의한다,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부활절 연합 예배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잠시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연합으로 얘기하자면 교계가 하나가 되도록, 연합하도록 진실하게 애쓰는 분들이 참 많으셔요. 또 연배로 보면 저보다 이렇게 선배 되시는, 또 한 몇 년여간에 70이 넘으셔서 은퇴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저도 이제 이런저런 교계 활동 뭐 맡은 만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참 저런 분들은 훌륭하시다,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 또는 장로님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여러 해 전부터 그렇게 진짜로 평생 애쓰시던 분들, 그분들이 마음에 굉장히 크게 뭐 상처라 그럴까요? 뭐 상처라고 표현하면 좀 지나칠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에 굉장한 절망감이랄까 실망감이랄까 이런 걸 갖게 되는 상황이 한국 교계에 생겼죠. 보통은 이제 한국 교계 전체에서 사회의 보수 진보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한국에서 진보 보수가 이게 정확한 그 의미 표현대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보통 그렇게들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중 좀 진보적인 편에 서 있다 그러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보통 이제 영어 약자로 NCC 또는 KNCC라고 얘기하지요. 이쪽이 이제 그중 좀 진보적이고 진보적인 그 교계 연합체고, 보수적인 교계 연합체로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그래서 보통 한기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연합체 대표적인 거 또는 좀 진보적인 연합체 대표적인 거 이렇게 있죠. 교단들로 보면은 이제 보수적인 교단 그러면 뭐 장로교회 고신 측이나 또는 합동 측이나 이런 데가 이제 아주 보수적인 데고, 진보적인 데가 민주화 인권운동 참 많이 애를 쓴 장로교 중에서 기장 쪽 교단이 진보적이고, 또 감리교 안에도 또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뭐 중도 보수라 그럴까, 그런 데는 장로교 중에서 통합 측이나 또 우리 성결교단이나 이런 데는 이제 그 정도 그 스탠스에, 그 정도 좌표에 이제 서 있죠.
근데 교계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중요한 분들, 그리고 진짜 존경받는 분들이 이 진보적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 다음에 한기총, 이 두 개를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한 지붕이라도 씌워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정부를 상대할 때나 사회적으로 할 때 한국 기독교, 이게 하나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러니까 말이죠. 가톨릭은 뭐 거의 하나의 이런 목소리를 내고, 불교도 안에 조계종이 제일 크지만 뭐 천태종 비롯해서 불교도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워낙 조계종이 압도적으로 크고, 뭐 그 다음에 천태종 정도 되나요? 다른 거는 아주 조그맣기 때문에 불교도 거의 하나의 목소리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한 지붕을 씌워야 되겠다. 이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렇게 보기에 뭐 교파 상관없이 저보다 훨씬 선배가 되시는 목사님들이나 저보다 인생 연배가 많으신 장로님들 중에서 진짜 훌륭하고 존경받는 분들, 인격적으로 참 겸손하시고 헌신적이고 이런 분들이 이 보수진보 두 개를 적어도 한 지붕을 씌워야 되겠다. 조직체를 하나의 조직으로 만든다.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냥 지붕이라도 하나 씌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되기는커녕 여러 해 전에 한기총이 이게 막 난리가 나면서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한기총에서 쪼개져 가지고 한국기독교교회연합, 그래서 한교연, 이게 쪼개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하나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되는 것 같더니 안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평생을 어떤 우리 교단 분은 아니신데 그분이 한 2년 전인가 은퇴하셨어요. 70이 되셔서. 근데 그분이 진짜로 애를 써오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거의 이게 한 지붕 씌우기가 좀 돼가고 좀 되는가 보다 이런 조짐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뭐 한 지붕 씌우기는커녕 한기총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또 K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그 안에 막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막 그냥 갈등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난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참담한가 봐요. 마음이 참 참담한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는 이끌어 가시는, 또는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길게 적어도 몇십 년 또는 한 세기 하면 100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200년, 300년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사는 시대를 뭐 100년 이상 그렇게는 못 봐요. 사는 게 그만큼 오래 살지 않으니까. 근데 지나간 시대는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독교 역사 쪽을 전공했기 때문에 늘 이제 그쪽 전공을 해서 뭐를 봐도 늘 역사적으로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 지나온 걸 쭉 보면 한 200년, 300년 어느 시대에 하나님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근데 이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고 뭐 막 그냥 비난도 많고, 그 중에서 부당한 것들도 있어요. 또 아주 독설에 찬 그런 비난도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점은 뭐 교회나 기독교인이 잘못되고 또 바르지 못한 거, 그런 현상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합기관들 이런 데서 막 분열되고 싸우고, 이거는 뭐 그냥 사회적으로 다 알려지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교세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 교세가 전체적으로 교단 막론하고 전체로 보면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작년에서 올해 한 20만은 안 되고 16만, 17만 명 정도가 준 걸로 지금 통계적으로 보고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올해 2015년 말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못 들었는데
2014년 결산하고 2015년이 될 때, 그때는 제가 기독교 언론사 기자들하고 무슨 자리에서 구체적인 그 기자들이 이렇게 파악한 얘기를 대강 들었는데, 한국 교회들이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물론 그게 전부 통계를 낸 건 아닌데요, 교회들의 예산 계획 세운 거 대비 70%밖에 달성 못하고, 어떤 교회는 더 달성 못한 교회도 많고, 옛날에 IMF 때 대표적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2014년 결산이 한국교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 역시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교단은 아닌데 어떤 다른 교단인데,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뭐 거의 배 이상은 안 돼도 거의 배 가까이 되는 교회인데, 교회에 무슨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계획 세운 거에서 굉장히 미달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재정 운영이 참 어렵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한국 교회가 고전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은 아직까지 많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근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런저런 생각을 쭉 하는데, 과연 한국 교회가 옛날처럼 70년대 후반, 80년대처럼 한국 교회가 지어놓으면 성도가 차고, 그때 옛날에는요, 예를 들어서 교회 건물을 짓는데 한 50%라도 가지고 짓는다, 이런 거는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건물은 옛날에는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10%만 가지고도 짓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도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무조건 지어놓으면 그때는 무조건 성도들이 어느 교회고 간에 다 찼으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다가는 부도나지요. 실제적으로 부도나서 넘어가는 교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한국 교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될 거냐?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주님의 어떤 섭리를 믿습니다. 이거는 뭐 믿지만, 실제적으로 숫자적으로 또는 한국 교회가 70년대 후반, 80년대 전반이 제일 성장이 빠르게 됐을 때였거든요. 그때처럼 그렇게 될 거냐? 그렇게 된다고 보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한국 교회의 인구 변동이나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지금 출산율이 너무나 낮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점점 큰 틀에서 한국 교회 전체 교인 수는 줄어간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그냥 일반적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목회자들 중에서, 또 이제 뭐 장로님들 비롯한 평신도 리더들 중에서 우리 교회는 강력하게 부흥한다,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보다가 한국 교회 전체를 놓고 볼 때 한국 교회가 전체가 건강해져야 되거든요. 성경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몸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서 있는 저라는 신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팔이면 굉장히 센 것 같은데 이 속이 막 다 망가졌다, 그거는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각도에서 한국 교회 뭐 대략 한 6만 개 넘는다고 보거든요. 6만 몇천 개 정도. 근데 이 전체가 다 해서 하나의 몸인 거지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근데 이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필요한가. 근데 이제 연합사업, 아까 제가 한기총, 한교연, 또 뭐 KNCC 뭐 이런 거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연합사업이나 각 교단들의 이 막 생기는 문제를 보면
그게 뭐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조직체 자체가 권력 다툼이 너무너무 심해져서 이게 고쳐질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비관적인 생각도 꽤 많은 지도자들이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작은 교회 운동을 해야 된다. 또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순수한 운동에 다시 한번 뛰어들고 새롭게 시작하고 이러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거 하나 방법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상황이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헌신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다각도로 받은 탤런트대로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도권 교회에서 이렇게 맡고 있는 사람은 그 나름으로 노력을 하고 또 선교단체에서 뛰는 사람은 또 그 나름으로 노력을 하고 학자들은 학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평신도 운동 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으로 노력을 하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한국교회가 계속 밀린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느낌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거는 조금 제가 그냥 완곡하게 표현한 거고 느낌이 아니라 숫자상으로 한국교회는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이제 지난번에 인구 센서스 총조사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언제 발표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지 그 일정은 모르겠는데 올해 아마 전반기 내에 발표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5년마다인가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나요? 10년 만에 하나?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인구 센서스 한번 조사할 때 한국교회가 늘 뭐 1200만, 1000만 뭐 계속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인구 센서스 조사를 했는데 850만 그냥 막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전체가 쇼크를 먹었고 근데 이제 올해 또 인구 센서스 공식 조사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계나 또는 한국 사회 전체에서 크게 기독교가 이제 굉장히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하거든요. 불교가 숫자로는 더 많은데 사실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기독교가 사회 각 방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강합니다. 근데 어쨌든 각 한국 사회 전체는 그 발표를 주목하고 또 어떻게 이게 결과가 나오나 그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국교회가 밀리고 있다는 느낌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뭐 한국교회가 이게 이제 축소되는 또는 세력이 쇠퇴되는 그런 현상이 실제적으로 지표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언제부터인가 제가 이제 뭐 저는 제도권 교회 목사니까 은퇴가 뭐 있고 70 은퇴할 때까지 이제 10몇 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어떤 위기감이 들기도 하지요. 10수년 후에 제가 은퇴할 때쯤에 한국교회가 상당히 쭈그러든 그런 상태에서 제 연배들이 은퇴할지도 모르겠다.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목회자들이. 근데 지금 상황이 이게 뭔가 호전되지 않고 역전되지 않으면 그는 뭐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지요. 매년 계속해서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는데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한 16만 정도 전체 교세가 축소된 걸로 나타나니까 계속해서 10년만 하면은 10년 하면 160만 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현재 850만인데 그러면 한 750만 그리고 전체 850만 중에서 2단이 100만 정도라고 봐요. 2단이. 우리 한국에서 인구 센서스 조사할 때 6대 종교 조사하거든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또 유교, 또 뭐 하나인가 해서 대략 6개. 그러니까 설문 항목에 국민 종교 조사할 때 뭐 자기 멋대로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뭐 10대까지 20까지. 종교는 세세한 거 쓰면 더 많죠. 근데 6개 질문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천지 교인들이 인구 센서스 정부에서 조사할 때 종교 뭡니까? 그러면 어디다가 표시할까요? 불교에 표시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가톨릭에 표시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에 표시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조사한 인구 센서스 850만 중에서
이단이 한 100만 정도 된다 이렇게 보지요. 그러면 기독교에는 벌써 몇 년 전에 850만인데 750만의 실수가, 그러면 한 10년 뒤에 한 100몇십만 준다 그러면은 한 600만 또는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비슷한 연배의 목회자들이 70대에서 은퇴할 때 되면 상당히 축소된 그런 상태에서 은퇴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언제부터인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면서 내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전체의 보루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곳, 한국교회가 밀리지만 그런데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이 지점만은 절대로 밀리지 않는 지점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유별나게 새로운 걸 하고 유별나게 막 유행을 타고 이런 것보다 가장 기독교의 오래된 가치,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심적인 거, 그런 게 확고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야 그게 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를 하나 들어서 말하면, 오늘은 이제 신임 서리 집사님 교육인데요. 이제 교구 목회자가 다 이제 체크를 하겠죠. 교회에서 어떤 분이 서리 집사님이 되고, 또 신앙생활 쭉 하다가 어떤 분이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되고, 또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되고 그래야 될까요? 또 어떤 분이 각 기관의 장도 맡고 회장도 맡고 총무도 맡고 그래야 될까요? 일반적인 원리로 보면 그 단체의 가치, 그 단체의 비전, 그러니까 그 모임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헌신적이고 순수한 사람들이 그 단체 안에서 이런저런 책임을 맡아야, 그래야 그 단체가 부흥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거지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라는 이 단체, 교회라는 모임은 말이죠,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분명하고 인식이 분명하고, 그리고 깨달음과 인식,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겸손하게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서리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또 교회에서 부감이든 이런저런 봉사를 맡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헌신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교회나 막론하고 다 훈련 프로그램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제자 훈련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저런 훈련 프로그램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일정하게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그거 수료를 하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삼 성경대학,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훈련하고 또 수료하면, 우리 주보에다가도 지난주 주보에 보면 성경여행 10주간 수료하신 분 명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공적으로 훈련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출석을 파악하고 그런 거는 반드시 주보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몽땅 다 기록을 꼬박꼬박 다 해놓습니다. 그러니까요, 적어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시는 분들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를 나왔다가 안 나오셨다가 이런 분들이 직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직분자가 되면 주일 예배가 허물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기본적으로 따지는 게 뭐냐면 주일 성수. 이거는 이제 어느 교단이나 그 교단의 헌법이 있어요. 뭐 국가에도 헌법이 있지만 교단마다 헌법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단의 헌법이나 세례 줄 때 세례 문답이 있어요. 주일을 성수하며 11조를 하며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에 힘쓰며 사회에서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겠는가, 이런 문답이 뭐 우리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교 어느 교단 헌법이나 기본적으로 세례 줄 때 그 문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뭐 권사님, 장로님 되시고 이런 분들이 자격 요건이 아니고 세례 교인의 자격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례를 훨씬 더 굉장히 강하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례를 주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일을 성수하고, 공예배로 말하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거는 공예배의 기본적인 두 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교회를요, 일반 사회 단체의 하나로 본다면, 그리고 사실은 일반 사회적으로 보면 이 교회라는 단체는 사회적인 단체 중에 하나지요. 어느 단체나 그 단체에는 운영하는데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친목회를 해도 회비를 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내는 거는 회비는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근데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그건 회비지요. 내가 그 모임의 멤버니까 그 모임의 멤버로서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성도들이 내는 헌금은 회비예요. 그 모임의 정상적인 회원은 회비의 의무를 다해야 그 모임에서 말하자면 정상적인 회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 볼 때 이거는 회비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회비다 그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명령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고 회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는 거를 기부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헌금이 뭔지 성경적인 그런 이해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는 말이, 돈을 많이 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헌금 많이 낸 것 때문에 대접받으면 안 돼요. 회비라면 그럴 수 있어요. 기부금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게 10의 1조거든요. 10의 1조는 많이 버신 분들은 11조 금액이 많을 테고, 수입이 적은 분들은 11조 금액이 적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는 1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나 8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나 그게 온전한 정성스러운 11조라면 하나님 앞에서 금액은 똑같습니다. 근데 인간 제도에서는 틀리죠. 그죠? 어느 단체나 어떤 사람이 그 한 달에 회비를 80만 원 냈다 10만 원 냈다, 이건 다르잖아요. 그리고 마케팅에서 가장 기본이 그겁니다. 비싼, 많이 사는 고객은 확실하게 차별되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제일 그 비행기 사고 났다 그러면 어디가 제일 안전한 줄 다 아시죠? 그죠? 당연합니다. 제일 안전한 거는 1등석이에요. 그리고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이 제일 많이 죽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일반 상거래, 마케팅의 원리에서 보면 고급 고객은 잘 서빙해 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교회도 그래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는 이 헌금은 회비나 기부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체, 여기에 필요되는 경비는 하나님께서 아예 거룩한 말씀에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거죠. 주일 성수, 그리고 공예배의 두 축,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11조의 헌신, 그리고 교회가 사람의 모임이니까 이게 작동이 되려면 누군가는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목회자 직원들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우리는 매일 출근하고 이런 인력이지만, 그런 거 외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서 거의 교회 매일 출근하다시피 그렇게 시간적으로 헌신 많이 하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다른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 하나가 제대로 이게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사역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교회의 어느 한 부서에서라도 내가 어떤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 이런 이제 몇 가지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느 교단이나 헌법에 교회의 직분자가 되려면 성품이 올바라야 된다. 사람들하고 싸우고 부딪히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주님의 빛을 가리우고 사회생활에서 범죄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직분자로 적합한지는 어떻게 아느냐, 이런 거를 전부 다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를 길게 볼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1, 2년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했다.
어우, 저분 직분 세울만하다. 그랬는데 반짝 열심히 하다 관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5년, 아니 우리 교회 나온 지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진짜로 성실하고 꾸준해. 그런 거 진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기말 시험만 잘 보면 한국에서는 성적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외국 가서 공부할 때도 당일치기에 강합니다. 우리 한국은 늘 공부하는 습관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선진국일수록 시험만 잘 봐서 점수 절대로 잘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전에 시험을 점수로 100점 만점으로 얘기하면 한 30점 맞았다. 근데 그 다음 시험을 80점 맞았다. 그러면 선생님이 야, 너 잘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너 뭔가 이상하다. 지난번에 30점인데 어떻게 갑자기 80점이 나오냐? 그리고 그거 체크하고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교육은 한 학기 수업하면 늘 수업 때마다 체킹을 해요. 또 이제 선진국일수록 학생 수, 교사 한 사람이 본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내내 다 체크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발표를 하고 제가 얼마나 이번 시간에 많이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지요. 그 아이가 계속 판판히 놀다가 시험만 딱 잘 봐가지고 한다. 그거는 어림도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회복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양육반, 제자반 이거를 직분자들을 세우는 그 기본 구조로 계속해서 차츰차츰 추진을 해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적용을 하는데 계속해서 조금 양보, 또 양보, 또 양보 그러면서 사실은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양육반을 맞춰야, 그래야 권사님, 안수집사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막상 하면서는 아유, 올해까지도 그냥 유보하고 내년부터 또 하지. 그렇게 미루고 또 미루고 이러면서 사실은 한 6, 7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거의 정착이 됐죠. 그래서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으로 되려면 제자반을 수료한 사람만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 하면서도 목회자로서, 담임 목회자로서 아유, 이게 반대도 있고 또 부딪혀가지고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사실은 했어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성도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지금은 이게 다 정착이 됐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 중에서 저분은 진짜 신앙으로 보나 뭘로 보나 헌신으로 보나 진작 권사님이 되셨어야 할 뿐이야. 또 저분은 진짜로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뭘로 보나 안수 집사님이 진작 되셨어야 할 뿐이에요. 누가 봐도. 그런데 우리가 딱 요 훈련을 마친 분들만 된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기본적으로 교적부에서 그 훈련 안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상에서 딱 그냥 제외시키고 시작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신앙이 훌륭한 분들은 역시 다릅니다. 교회의 전체적인 사역, 이 제도 이런 거를 이해해 주시면서 사실은 불평 없이 기다리시고 진짜 굉장히 개인 생활이 바빠가지고 못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 재작년에는 제자반 같은 거를 온라인 반 이런 것도 이제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신임 서리 집사님 교육인데 적어도 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교육 훈련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럴 수 있는 건 다 해가지고 과연 이 교회 공동체가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만은 한국교회 혼란스러운 이 가운데서 든든히 딱 서가지고 절대로 밀리지 않는 보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서리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어느 부서에서 총무, 부감 이런 거를 맡는 분들은 기본적인 신앙의 소양이 되고 인격적인 훈련이 되고 그런 분들이 탄탄히 서가지고 한국교회가 갑자기 짧은 기간 내에 폭발적으로 부흥된다. 그런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사용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것도 교계신문에 많아요. 근데 유달리 더 많은 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한국교회가 어렵긴 어려운가 보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거꾸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의 삶의 늘 중심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은 제가 이제 1월 달에 요한일서를 가지고 주일, 수요일 또 제가 맡은 설교 때마다 거의 요한일서 가지고 지금 하는데, 근데 순서대로 잡은 거긴 한데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그런 내용이 마침 요 1절부터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 2절을 보면은요, 여긴 진짜로 참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죠? 근데 이 죄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중요하고 심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자, 1, 2절을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편지를 왜 쓰느냐? 근데 이거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를 쓴 목적도 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성경 전체가 기록된 목적도 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왜 썼다고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제일 기본적인 이 가치가 무엇인가요? 죄 짓지 않고 산다. 죄를 극복한다. 이게 제일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나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부패성, 원죄의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죄,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성경 66권은 사실은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하죠. 자,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가 거기 있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게 여기 나와요. 보세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2절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한 화목 제물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언자다 그랬지요. 이 대언자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에 익숙한 단어 보혜사,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걱정하는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그 전에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상담자지요. 성령님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보혜사인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를 성찰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직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또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죄가 생각나고 내 죄가 깨달아졌거들랑 그걸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더 좋은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안 짓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죄를 짓는 게 점점 줄어들어야 좋겠죠. 그 방법이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근데 이 계명이란 말이 헬라어로 엔톨레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계명 그러면 많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위탁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 나한테 뭐를 맡겼다 그러면 책임이 따릅니다. 그죠? 이 물건 이거 좀 내가 좀 내일까지 좀 보관해 둘 테 이거 좀 맡아 주십시오. 그러면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슈퍼에서 물건 사는데 저 이거 좀 자전거 좀 잠깐 좀 봐주시겠어요? 그럼 맡았으면 책임이 따르잖아요. 이 계명이란 말 엔톨레라는 원어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맡겼는데 맡겨가지고 그거를 책임을 지라고 맡겨놓은 거, 그러니까 위탁받은 것, 이게 바로 계명이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당연히 지키도록 맡긴 거, 그런 거지요. 그래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맡기신 계명이니까 나 하나님 알아. 그런데 그분이 지키라고 맡기신 계명 그거를 안 지킨다. 그러면 사실은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신앙에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아노라. 하나님, 주님을 난 안다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거짓말이다. 주님 모르는 거다. 그런 얘기죠.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 조직을 아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원리를 아는 거지. 조직체에 익숙해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깊이 만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교회라는 제도의 활동에 익숙해지는 거하고 주님을 점점 알아가고 진리에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을 깊이 아는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더 5절, 6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을 향해서 갈 것인가? 사람은요, 신체, 정신, 영혼, 이게 사람을 구성하는 흔히 세 요소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말이죠. 막 굉장히 재미있는 TV 드라마를 막 보고 있다. 그러면 다른 거 잊어먹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적인 용량에는 한계가 있어요. 자, 신체. 제가 막 굉장히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 손 비인 거, 아픈 거, 이거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맞아, 여기 손 비었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신체, 정신, 영혼이 몽땅 다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죄악은 반대쪽으로 신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신나면 돼요. 하나님 일을 하는 쪽으로 재미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죄 지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죄 쪽으로 나쁜 사람 만날 시간이 없으면 돼요. 그잖아요.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5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그 사람에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온전하게 된 거다. 여기서 제 오늘 설교의 제목, 메시지의 제목이 여기서 5절에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제일 중심적인 게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제일 중심적인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보고 있는 거예요. 2장. 근데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붙들고 갈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오늘 여기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에서 제일 중심적인 단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며 사는다는 것은 무엇을 향해서 가는 거냐? 그거는 사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설명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5절 지나서 6절 말씀 보시면 6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절을 먼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애들이 자라면서 축구선수 또는 나는 가수가 된다 그러면 흉내 내죠. 그죠?
뭐 축구 선수 되려는 애들은 뭐 축구 선수 막 그림도 붙여놓고 뭐 흉내 내고, 가수 되려는 애는 뭐 그거 보면서 막 하고, 그래서 뭐 닮기도 하고 성대모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좋아하면 닮습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닮습니다. 같이 있으면. 제가 강원도 대관령에서 옛날에 80년대 중반이에요. 대학원 졸업하고 바로 내려가서 어떤 목사님 모시고 제가 1년을 이제 전임 전도사로 그 목사님 모시고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보다 한 5년 선배 되신 분인데, 그 목사님의 부친도 목사님이신데 충청도 홍성에서 그분은 진짜로 지역사회에서 성자로 존경받는 분이에요. 아들이 넷인데 몽땅 다 목사님이고,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맏아드님이셔요. 충청도, 홍성이 충청도잖아요. 근데 저는 충청도 아니거든요. 저는 저희 지가 보니 충주긴 하지만 거기 뭐 살아본 적도 없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평안도고, 저희 지시성 가진 사람이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고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고 보는 충주고 뭐 그렇다 그래요. 근데 뭐 그런 거 뭐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자랐으니까 그냥 요즘식으로 말하면 서울 사람, 그리고 옛날식으로 말하면 부모님 고향이 원래 고향이니까 평안도 사람 이런 거니까 저는 충청도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데, 근데 제가 그분 모시고 한 1년 있었는데 제가 한 여러 번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우 지전도사 충청도 아니냐고. 저도 모르게 저희 집사람도 하는 얘기가 아우 당신 그 송 목사님 말투 담는다고 그려 뭐 이렇게 말투 담는데요. 우리 둘째 아들을 고등학교 때, 그 녀석이 고등학교 학교 생활에 막 적응을 못해서 뭐 그거 보낼 돈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워낙 좀 적응을 못하고 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야 그럼 너 그 영어 연수 같은 거 간다는데, 그래가지고 쪽지 발행인 그 기독교적인 그룹에서 호주 가는 게 있어서 한 달 동안 거기를 좀 갔다 오라 그랬어요. 근데 뭐 영어를 한 달 동안 배우긴 뭘 배워요. 근데 그래도 뭐 좀 학교 생활 다시 적응도 할 겸 또 영어 또 실제로 배우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부모님한테는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한 달 동안 갔다 오더니 말투가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배우라는 영어는 안 배우고, 근데 같은 한 달 동안 룸메이트가 대구 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했는데 그냥 경상도 사투리를, 서울말보다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 지방방언, 서울방언보다 지방방언이 더 강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안 이뻐도 닮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닮습니다. 부인이 이쁘면 처갓집 말뚝도 이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고마우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신 대로 우리도 살아야 돼요. 100%에 어찌 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읽으면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소박하시고 겸허하시고 섬기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 성경에 행한다는 얘기 우리 귀에 익숙하죠. 행한다는 얘기가 헬라어로 파리파테오라 그래요. 페리파테오, 그냥 헬라 발음을 읽으면. 근데 이 단어가 특별한 단어예요. 페리파테오, 헬라어는 그 당시에 일상적으로 쓰던 용어잖아요. 그죠? 근데 일상적으로 쓰던 페리파테오라는 용어에는 없는 뜻을, 이게 기독교 안에서 쓰이면서 특별한 뜻을 가지게 된 단어가 페리파테오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도덕 윤리적으로 품이 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산다. 일반 헬라어에는 그 뜻이 없어요. 이거 그 당시에 쓰이던 말인데, 말하자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특별한 단어가 된 거죠. 섬긴다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도 예수님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거는 일반 헬라어에서는 노예가 주인 식사 시중을 드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금방 노예를 떠올렸어요. 노예가 주인 밥 먹을 때 이렇게 식사 시중 드는, 노예가 식사 시중하다, 그게 디아코니아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단어를, 일반적인 노예가 하는 일, 노예의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노예처럼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신앙적인 용어로 가져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를 섬긴다, 이런 단어들이 많은데 그런 단어들이 이미 다 너무나 폼 잡고 있는 거예요. 단어들이 원래의 뜻 다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권위를 부리고 무슨 대단한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그 당시에 쓰이던 말로 하면은 이게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아. 그래서 노예가 하는 행동을 뜻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흉악무도한 죄인들이 처형되는 형틀이에요. 요즘은 저도 십자가 걸고 다니지만, 십자가 목걸이도 걸고 다니시지만, 옛날 예수님 시대에는 십자가 하면 그건 치욕이에요. 치욕.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들어가셨어요. 왜? 종교도 인간 모이면 자꾸 되면 거기 제도가 생기고 조직이 생기고 자꾸 이게 거꾸로 돼요. 벼슬인지 것처럼 생각하고, 목사도 폼 잡고, 이런저런 직분자들도 무슨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완장찬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서 그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보여주는 그 행하시는 페리파테오 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신임 집사님으로 올해부터 섬기시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메시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으십시다. 사랑을 향하여 말씀을 실천하며,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제일 중요한 복이 뭐냐면 마음이 행복해. 마음이 행복해. 그리고 감사해. 그러면 됐잖아요. 엉뚱하고 폼 잡지 않고, 사람 만날 때 이렇게 폼 잡다가 집으로 가면서 마음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그거 불행한 삶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특별히 사랑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아까 우리 드보라 찬양대 찬양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원래 오늘 마지막 찬양을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을 부르려고 했는데, 오늘 주제가 사랑이니까. 근데 아까 드보라 찬양하는 걸 보면서 제가 천국에 대한 찬양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해요. 천국에 대한 찬양 하나 부르려고 그래요. 241장.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면,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여러분, 천국을 진심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 살면서 이미 맛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맛보는 은혜가 그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복구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사랑을 향해 살면서, 말씀 끌어안고 살면서 천국의 기쁨 이미 여기서도 누리고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찬송하십시다.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새 노래를 함께 부르세. 수많은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맑은 수정 같은 아름다운 본향 나 꿈속에서 그리니 눈앞에 나타난 아름다운 노선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도서 찬란한
예비하신 내 집 주 예수께서 계신 곳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 면류관 손에 들고 기다리네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 면류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모든 슬픔 고통 벗어버린 후에 나 영원토록 살겠네 검은 곳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검은 곳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 4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모든 슬픈 고통 벗어버린 후에 나 영원토록 살겠네 검은 곳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검은 곳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지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장 중요한 명령 사랑을 향해 살겠습니다. 천국이 어느 때 가장 확신이 되십니까? 저는 천국에 대한 찬송을 부를 때 그게 막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좀 주신 것 같아요. 천국 가면 또 여러분의 먼저 가신 부모님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뵙겠지요. 저도 천국 가면 8년 전에 가신 제 어머니도 뵐 테고 또 제 아버님도 뵐 테고 천국은 참 좋은 곳이래요. 거기는 더 이상 죽지 않는데요. 병도 없고요. 세상에 살면서 뭐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거 거기는 없대요. 거기는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곳이래요. 영원히 산대요. 여러분 천국이 그냥 써놓은 말이 아니고 진짜라면 이 세상의 삶은 천국 가서 살 거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 시간에 그런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잘했다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멋진 상급 받고 영생복락 누리게 하옵소서.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나은 거지요. 그렇죠. 그러나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의 기준이고 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자신을 살피며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더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 살되 말씀의 중심 가르침 사랑을 향해 살고 아버지께서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큰 궁핍함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나도 따라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돌아갈 때 성도들의 삶에 평안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감사하고 오늘 예배 순서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를 섬기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큰 평안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 때 쉽지 않은 일이 많지만 영원한 천국의 소망 분명히 붙잡고 이 세상 하루하루 오늘이라는 이름표를 늘 새롭게 달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날 열리는 아침마다 설레게 하옵소서. 감격스럽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부터 어린아가 태아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올해 2016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 꼭 붙들고 큰 복 받도록 도와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좋은 문 열어 주옵소서. 병은 낫게 해 주옵소서. 아들, 딸, 손녀, 손자 대학 입시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출산이나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또 인생길 잘 열리게 하시고 거기서 받은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실력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악한 무리에 가담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겸허하게 성도들의 기도의 연대 가운데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그 보혜사 대언자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